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하루 또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되는 대로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이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게 하기 위함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한치라도 주님 더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24장 7절까지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10계명 제8계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매우 편파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이자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 가나안 땅의 죄악을 다 몰아내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논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것이 옳은 일인가 복된 일인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꾸어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지고 이자를 못 받으면 그것은 손해본 것과 같다라고 생각되며 이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돈도 식물도 이자를 받을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는 것도 다 복된 일이라 여기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받게 되는 일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멈춰서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자를 안 받는 게 맞는 건가? 그게 정말 복된 건가? 이자를 받는 게 내게 유익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꾸어주고 이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자가 줄어들거나 이자를 받지 못하면 매우 불편해하고 손해보는 일이다 또는 잘못된 일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받게 되는 이자는 그것이 은행 이자라 할지라도 누군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내가 받는 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갚아가는 그 대출금을 갚는 사람의 수익으로부터 내게 이자가 주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역시 바로 앞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게 사회 구조적 악에 대해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회 구조적 악의 근본 기저에 있는 죄악은 바로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이자는 불로소득, 즉 몸으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공히 수고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사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값을 생명으로 치르지 않고는 죄의 삭을 치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치러라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수고함으로 살 수 있는 방편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든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을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하라 하신 것이 수고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의 근본 의미는 인간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이 된 땅이라는 단어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재료인 흙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죠. 그런데 이 근원이 된 땅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과 온 존재 자체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부단히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라 하신 것의 핵심은 바로 이 가시와 같이 나와 남을 찌르고 괴롭히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을 갈아엎는 수고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시와 같은 내 마음을 계속 갈아엎는 수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수고가 세상과 단절한 채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꾸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가고 그런 수도하는 수고가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수고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고들은 실제로 우리 삶과 인격과 영혼을 다듬고 가꾸어 성숙하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삶과 인격이 좀 더 나아지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아도 그 아이를 통해 오히려 부모가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인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고 별 노력 없이 쉽게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 심지어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나의 마음과 영혼과 인격과 삶에 뿌리 박혀 있는 악과 독과 죄를 뽑아내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라는 아주 심각한 죄이고 스스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끝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그저 이자를 받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삶과 영혼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땀 흘리지 않으려 하는 자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불한당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불한당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마구 빼앗는 사람들의 무리, 남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둑질하는 자의 의미가 오롯이 불한당이라는 말에 담겨 있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성적을 조작하거나 기회를 돈 주고 사거나 관계나 권력을 이용하여 되지 않을 일들을 되도록 만든다거나 하는 모든 행위의 기저에는 정당한 노력과 땀과 수고를 하지 않고 쉽게 결과를 얻으려 하는 이 불안당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행위들입니다. 단지 문자적 의미대로 남의 소유물, 돈 등을 빼앗는 도둑질만 도둑질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려 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거저 취하려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는 다 도둑질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들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피부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 나와 남을 괴롭히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굴레를 그야말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삶의 수고들이 그저 밥벌이의 수고로 하루를 살아내는 견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수고가 나의 죄성을 나의 악과 독을 갈아엎는 수고를 내 몸으로 하라 하신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바닥처럼 굳어지고 돌밭처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쓰러져 버리는 연약함, 가시밭처럼 그늘과 상처가 있고 염려와 유혹이 지배하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옥토로 갈아엎는 수고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그런 땅에도 여전히 씨, 즉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농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안타까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원래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야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되지만 가시와 엉겅퀴처럼 우리 안에 가득한 시기, 질투, 분노, 우울, 탐욕, 거짓, 불의를 내가 그러니 수고하고 땀 흘려 갈아엎어가야 하지만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이렇게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가야 하는 그런 고된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수고하고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무엇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루 종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에 우리 안에 사라져야 할 모든 것들이 자연히 뽑혀지고 빠져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그 새롭게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옥토와 같은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른 이들의 물질이건 시간이건 노력이건 실력이건 마음이건 도둑질할 필요 자체가 없는 복된 삶, 그야말로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신 넘치는 은혜, 족한 은혜로 충분히 넉넉히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 힘겹고 어려워 그 수고를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그 수고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살림을 하고 우리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수고가 그저 애씀과 또 버텨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나의 마음에 걷어내야 될 것들이, 나의 삶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다 걷어지고 사라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오늘도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옥토와 같이 우리 마음과 삶을 기경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기에 그 충분한 은혜, 그 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둑질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복된 삶,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충분히 넉넉히 내려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수고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